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9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카메라 앵글이 사도 바울에게로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순종과 또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들을 보여줬죠.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도들이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구제하는 사역에 빵꾸가 나고 이제 교회에 동역자가 필요한 그런 위기 상황도 있었죠.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일꾼들을 교회에서 세워서 사도들의 사역을 함께 도와 사역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의 사역은 그거예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사역을 함께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 좋은 집사님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영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사도들의 사역들을 이렇게 잘 도왔죠. 근데 이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또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인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데 성경을 풀어내는 실력이 창세기부터 성경 전반을 훑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복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훈련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빌립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박해가 일어나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에디오피아를 뒤집어 버리는 출발점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 또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명해 가시다가 이제 오늘부터 오늘 본문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집중 조명이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금요기도에 안수 집사님이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나온 안수 집사님한테 빌립 집사님 같은 안수 집사님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나가면서 인사했어요. 오늘은 2명 왔어요. 2명. 1명 부흥했어요. 2배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우리 2분 오셨는데 누가 스데반 하시고 누가 빌립 하실래요? 빨리 정하셔요. 예, 스데반 같은 집사님,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 되셔서 교회에 좋은 일꾼들 되시는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지. 옆 동네 소망교회 그 이명박 장로님도 장로 되시려고 공예배마다 나와가지고 3년을 주차 봉사를 했대요. 적어도 좀 그 정도 헌신은 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이 좀 성령 충만하게 일어나서 교회를 돕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잘 하고 계셔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일어나야 돼. 아무튼 이방인의 사도가 될 바울의 회심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회심전 사울. 겉옷을 보관하고 이 사람이 이제 주동자예요. 최고 책임자. 그렇게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이제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정치 권력을 손에 쥐고 지금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회상을 하죠.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의 열심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열심당 신학을 추종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 신학이 뭐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로신 시몬이란 제자가 있었죠. 열심당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당 신학을 추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폭력을 써서라도 율법을 지키게끔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그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사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3절 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 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만일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아멘.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죠. 이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구약에 보면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25장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네, 여기서 나오는 질투가 젤럿, 열심이란 뜻이에요. 열심. 그래서 열심당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비느하스가 그들의 영웅이에요. 비느하스처럼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죽여서라도 율법의 말씀이 지켜지게끔 지키는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조사해보고 비느하스처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빛이 조명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만 보고 그것을 신념으로 붙잡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과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잘못된 신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니까 사울이 엎드렸어요.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들리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이것이 계시의 음성인지를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오실 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셔요? 꼭 이름을 2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지금 호련히 빛이 비추이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딱 들리니까 이 사울이 뭘 기대했을까요? 비느하스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려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나 보다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기대는 완전히 깨트려지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네가 지금 원수짓을 하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책망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울이 자신의 길이 잘못된 길이었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짓을 했다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통곡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수짓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에 또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었다라는 표현, 이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그거를 뭐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 원수였어요. 사울은 진짜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을 그런 원수짓을 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날 이후로 사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회개가 뭐예요? 왔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 회개죠.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예.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한 변화와 간증들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번쩍하는 그런 극적인 만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사람 목자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를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찾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됩니까? 빛이 비춰야 돼요? 꼭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은 누구나 동일하게 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경에도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자신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야곱은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 다양하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바울과 모세처럼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질병이 치유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당에게 전보로 갔는데 무당이 막 혼을 내면서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사니까 교회 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전도할 때는 말 안 듣다가 무당이 한마디 그냥 소리 지르니까 은매 기죽어 하고는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어떤 선생님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도인이었어요. 돌을 닦으면서 마음을 자기가 수련을 혼자 하다가 앞으로 죄를 안 지었기로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해결을 하지? 여기에 딱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데, 누가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제가 섬기던 부서의 선생님이 되신 분도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기적적인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신이 나서 막 자랑을 해요. 도마가 들으니까 어떨까요? 나는 쏙 빠졌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 몸에 있는 못자국의 흔적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신비한 체험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도마도 같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뭐라 그러세요? 네가 그렇게 원하면 와서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엎드려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직접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딱 주님이 알고 딱 말씀하시니까 그냥 바로 엎드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보고 믿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두 가지 믿음이 나오죠. 보고 믿는 믿음은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비롭게 경험하는, 보고 믿는 거죠.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비롭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런 체험이 없어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도 있다. 그것이 복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인가 특별한 체험이 없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런 음성도 들은 게 없어요. 뭐 밝은 빛을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런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수 믿다 잡히면 로마에 의해서 불태워서 죽고 사자 밥이 돼서 죽고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네로 왕제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몸에다 기름칠을 해가지고 장대에다 꽂아놔요. 그리고 밤에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가로등으로 썼어요. 그렇게 무자비한 고난을 당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혔을 때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게 들통날 뻔했죠. 그때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해서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 때도 예수 믿는다로 잡혔어요. 예수를 저주하면 살아나요. 배교하면 살 수 있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저주해버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끔찍한 고난 속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단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삶에 뭐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내리고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주는 기적을 경험했나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그런 극적인 체험, 확실한 체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1세기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들이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았으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엇인가 대단한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방향성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 말씀의 배경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무지막지한 박해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신비한 체험은 없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과 교통하며 사니까 어때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다. 로마 시대에는 누가 주님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근데 나의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기도 중에 뭐 신비한
체험을 주시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신비로운 은사를 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안 받을 필요가 없죠. 그 좋은 걸 주신다는데 받아야죠. 저는 지금도 사모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프면 담임 목사는 마음이 막 무너져요. 막 백억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기도가 끝나면 그냥 확 치유의 강성이 일어나서 그냥 확 일어나 버렸으면 좋겠고, 안수하면 막 병이 치료됐으면 좋겠고. 주시면 좋죠. 주시면. 그러나 안 주셔도 오케이. 안 주셔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오케이.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뭘 봤다 들었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분들도 복된 것이지만, 비록 이런 것이 없어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이렇게 신비 체험에 목매지 마세요. 사모는 하되 막 그것만을 막 추종하면서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내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성령은 구해야 돼요. 그것이 외적인 은사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을 구하는 자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체질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체질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기도해도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성령의 막 임재가 느껴져서 벌벌 떨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체질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신비 체험을 했어도 이 마음은 주님께로 안 가가지고 그냥 헷갈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막 줄 세우게 하고, 나한테 기도받으려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고 와, 다 천벌받을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아침이면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막 샘물이 터지고, 이 엄청난 신비 체험들을 했어도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그 마음의 태도가 안 바뀌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방향성이 주님께로 향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You have Christians in church who listen to these inflated testimonies. I don't have a testimony. And what we're all about is these powerful, captivating stories. That's a testimony because it tips the scales. It gets people to respond. It makes people stand up and take notice of God. All I have is God wrapped himself in flesh, died on a cross, nailed my sin thereto, was placed in the grave, rose again on the third day, ascended to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is there making intercession for me until such time as my salvation is completed and he takes me home. That's all I got. 네, 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런 극적인 반짝임,
그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나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드리는 것,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보고 믿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은혜 주심에 감사합시다. 또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고 믿었던, 보지 않고 믿었던 우리는 황금사슬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삶의 열매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